우리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해는 아니지만 새해가 지난 지 한참 됐죠. 벌써 2달이나 지났는데 그런데 마치 새해가 시작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못 왔잖아요. 그래서 수료식도 못 하고 또 4학년들도 우리 초등부로 유년부에서 초등부로 올라오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드디어 지난주에 우리가 현장 예배를 하면서 수료식도 하고 이제 오늘은 새로운 귀요미 친구들 4학년들이 우리 초등부로 올라오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 반도 바뀌었죠. 그래서 새해 같다는 거예요. 우리 새롭게 올라오는 친구들과 함께 우리 새로운 마음으로 또 오늘 초등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초등부 예배 오늘 드리도록 할게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초등부의 4학년 친구들이 새롭게 올라오고
또 반도 바뀌면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좋은 만남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사랑을 배워나가고 또 함께 믿음을 키워나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다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밸런스 게임이라고 알아요? 밸런스 게임? 요즘 유행하는 게임이죠. TV에 유퀴즈 알죠, 여러분? 유퀴즈 유재석이랑 조세호가 나오는 알죠? 거기에 예전에 공유가 한번 나왔었는데 여러분 그때 봤나요? 공유 나왔을 때 유재석이 공유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조세호로 영원히 살기와 공유로 짧게 살기, 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뭘 선택하겠느냐고 유재석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공유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짧게 살게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에게도 밸런스 게임을 하나 제가 드릴게요. 밸런스 게임. 여러분 돈 좋아하죠? 돈. 부자 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자, 돈은 굉장히 많아요. 부자인데 돈은 부족할 것 없이 펑펑 쓸 수 있을 정도로 돈이 굉장히 많은 부자인데 친구는 하나도 없는 그런 부자의 삶과 돈은 평범하게 있어요. 평범한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있고 친구도 평범하게 있는 삶. 이 두 개의 삶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할래요? 친구가 없는 부자의 삶과 평범하게 돈이 있고 평범하게 친구 있고 둘 중에 한 개만 선택한다면 살짝 고민이 되죠, 그죠? 돈 많은 부자가 참 좋기는 한데 친구가 또 하나도 없다니까 선뜻 선택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부자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부자 큰 집에 으리으리한 집에 수영장도 있고요. 마당에는 트램플린도 있고요. 마당에서 맨날 캠핑도 할 수 있어요. 또 최신 컴퓨터 게임기도 있고 스마트폰도 제일 좋은 거 가질 수 있어요. 매일매일 좋은 옷 입고 맛있는 거 먹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같이 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기분이 어떨까요? 일단 부자가 되지 않아서 그런 기분은 느껴보지는 못할 것 같긴 한데 어떨까요, 여러분? 처음에 며칠은 친구 없어도 참 행복할 것 같아요. 며칠보다는 한 달, 두 달 정도는 참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좀 외롭지 않을까요? 외롭고 뭔가 허전하고 슬프고 속상하고 그죠? 재밌어도 혼자 재밌으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것까 싶기도 하고 아무리 부자라도 친구가 없으면 좀 불행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정말 부자인데 친구가 없어서 외로운 한 사람이 나와요.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이에요. 삭개오는요 세리장이었어요. 세리장.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갖다 주는 그런 직업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에게 세금을 갖다 바쳐야 하는데 그 세금을 모아서 로마로 전달해 주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였어요. 삭개오가 이 세리였죠.
삭개오는요 또 키도 굉장히 작았거든요. 아주 작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삭개오를 많이 무시했을 수도 있어요. 저도 키가 큰 편이 아니라서 키 큰 사람 옆에 가면 약간 위축되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있구나 이런 걸 약간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키가 많이 작으니까 얼마나 그런 눈빛을 많이 받았겠어요. 그죠? 사람들이 삭개오의 마음을 함부로 대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삭개오는 상처도 많이 받았겠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삭개오는 부자가 되고 싶어 했어요. 왜? 무시당하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키 작은 사람은 무시해도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은 함부로 대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삭개오는 세금을 걷는 세리가 된 거예요. 세리가 되어서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돈을 걷었던 거예요. 어떤 때는 좀 속여서 세금을 더 많이 걷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서도 돈을 굳이 다 걷어가고 그렇게 세리로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니까 진급도 했어요. 세리 중에서 높은 자리인 세리장이 된 거예요. 세리장. 세리장 삭개오는 그래서 돈과 권력을 이제 다 가지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삭개오를 무시할 수 있을까요? 함부로 대할 수 있을까요?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그래서 삭개오는 이제 위축되지 않고 어깨를 쫙 펴고 거리를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전처럼 사람들이 자신을 삭개오를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지는 않는데 자신을 그렇게 반갑게 대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자신을 피해 다녀요. 그 어떤 모임에도 자기를 끼워주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왕따잖아요. 왕따. 삭개오는 왕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로마의 지배까지 받게 되니까 없는 살림에 세금까지 내야 돼요. 이번 달에는 어떻게든 세금 안 내려고 돈 없다고 버티고 있었는데 꼬박꼬박 너무 열심히 일을 하면서 세금을 악착같이 다 받아갔던 사람이 있었죠. 바로 같은 민족, 같은 이스라엘 사람인 삭개오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 때문에 점점 가난해지고 있는데 같은 민족인 저 삭개오는 점점 부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같은 민족인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마을의 모든 사람들은 삭개오를 미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의 창고에는 재산이 가득 차고 이제 자기 위치도 높아졌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제 자신에게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가진 건 많아졌는데 삭개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 마음이 너무 허전했던 거예요. 돈 많으면 이제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같이 밥 먹을 사람도 이야기 나눌 사람도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러다 어느 날 삭개오는 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신다는 거예요. 인기가 하나도 없던 삭개오와는 달리 예수님은 인기가 그때는 아주 많았어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인데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예수님 이야기 막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픈 자를 고쳐주신 이야기, 예수님의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이 놀란 이야기, 예수님께서 이 로마도 무찔러 주실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드디어 그 마을에 오신 거예요. 삭개오도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마을 입구로 급히 달려갔어요. 그렇게 대단하신 분인데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곳에 가니까 이미 사람들이 예수님 보려고 예수님을 삥 둘러 싸버린 거예요. 삭개오는 키가 작잖아요.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 전혀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막 무슨 소리는 들리는 것 같은데 점프해도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삭개오는 어떻게 했죠? 여러분들도 다 알죠? 옆에 있던 나무 위로 삭개오는 올라갑니다. 나무에 올라가서 그 예수님을 딱 바라보는데,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도 삭개오를 딱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삭개오의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합니다. 이때까지 그렇게 애정어린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봐 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삭개오의 이름까지 불러주십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이름을 불러주신 것도 놀랄 일인데, 예수님께서 오늘 삭개오의 집에 오신다는 거예요. 삭개오의 그 심장은 아마 멎는 줄 알았을 거예요. 이때까지 삭개오의 집에는 그 누구도 초대해 본 적이 없어요. 초대해도 온다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때는 죄인과 같이 밥을 먹거나 같이 놀면 같은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무도 삭개오와 어울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인기 많으신 예수님께서 마을 사람들이 다 둘러싸고 있고 바라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 삭개오의 집에 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삭개오는 얼마나 실이 났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안 하셔도 그곳에 오신 것만 해도 삭개오는 아마 힐링이 되었을 거예요. 그동안 받았던 상처들이 다 치유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와 밥도 같이 먹고 차도 같이 마시고 그러면서 오랫동안 삭개오와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예수님과 삭개오는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자세하게 성경에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마 삭개오는 그동안 힘들고 외로웠던 자신의 마음들을 예수님께 이야기했을 거예요. 너무 힘들고 외로웠다고. 사람들의 비난을 들을 때는 때론 죽고 싶기까지 했다고. 이때까지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 속마음들을 예수님께 다 털어놓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야기 하나하나 다 들어주셨어요. 이때까지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는 자신의 아픔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던 자신의 잘못까지 다 이야기했어요. 때로는 세금을 속여서 더 받아냈다고. 그리고 하루 먹을 것도 없는 그 가난한 사람에게도 세금을 악착같이 다 받아냈다고.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는 너무 못된 사람이었다고. 그런데 그것들이 항상 마음을 찔러서 괴로웠다고. 그것들을 숨기려고 더 나쁜 짓을 많이 했다고. 그렇게 예수님께 처음으로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뭐라고 하셨을까요? 야, 너 참 나쁜 짓 많이 했구나. 너 참 못났구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때까지 혼자 많이 힘들었겠구나. 공감해 주시고 또 고마워하셨어요. 너희 집에 이렇게 초대해줘서 고맙다. 그리고 너희의 이야기를 들려줘서 고맙다. 너를 알게 해줘서 고맙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삭개오에게 알려주셨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사랑과 용서가 가득한 나라라고.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도와주고 또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또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차별도 없고 왕따도 없고
재산을 빼앗고 모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서로 나누고 함께 먹고 함께 즐기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예수님은 아마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그랬더니 삭개오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어요. 삭개오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나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속여서 빼앗은 것은 4배로 쳐서 다시 다 제가 돌려주겠습니다. 그 돈에 집착했던 삭개오가 돈을 나누는 삭개오로 변한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주고 또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다 보상을 해주는 삭개오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계속 마을 사람들의 미움을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자신의 재산은 줄어들었겠지만 많은 친구들을 얻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무엇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마법을 부리신 게 아니에요. 삭개오를 멋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저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과도 친구하기 원하세요. 여러분의 아픈 마음, 상처받은 마음들을 들어주기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잘못한 마음들도 아무 판단 없이 그저 들어주기 원하세요. 왜냐하면 상처도 나의 잘못도 나에겐 다 너무 아프거든요. 그것을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친구가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덜 아프고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삭개오처럼 더 넓은 마음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며 아마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친구하자. 내가 너의 마음을 듣고 싶단다. 너를 더 알고 싶단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이 시간 예수님께 한번 기도해 볼까요?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한번 기도해 봅시다. 목소리를 내어서 예수님, 저도 예수님과 친구하고 싶습니다. 좋은 이야기든 아픈 이야기든 짜증나는 이야기든 상처받은 이야기든 내가 잘못한 이야기든 내 마음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나의 친구가 되어 주세요. 우리 이 시간 우리 목소리 내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는 삭개오처럼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상처가 있고 또 나의 잘못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나의 아픔이 나를 외롭게 하고 또 나를 못난 사람으로 만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제는 혼자 아파하지 말고 예수님과 친구하는 우리 초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께 다 털어놓으며 기도하고 그래서 치유되어서 삭개오가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갔던 것처럼 우리 초등부 친구들의 삶도 하나님 나라가 다 되게 해 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위로 교통하여 주심이 예수님과 친구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 방 안에서 우리 초등부 예배를 함께 드린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5학 이제 한 학년씩 다 올라갔어요, 그죠? 이제 5학년 이전에 4학년, 5학년이던 친구들이 5학년, 6학년이 됐어요.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 초등부에 온 친구들은 이제 4학년이 됐어요, 그죠? 우리 5학년, 6학년 친구들은 이 영상 예배가 익숙하지만 우리 4학년 친구들은 초등부에서 영상 예배하는 건 처음이에요. 그죠? 유년부에서는 많이 했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평소에 하던 것처럼 하면 되는데 유년부에서는 우리 애간교회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렸다면 우리 초등부에서는 여기 유튜브에서 들으면 돼요. 애간교회 유튜브에 애간교회 초등부 검색하면 오늘 날짜로 영상이 하나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그거 보면서 우리 항상 영상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 예배를 드리면 오늘 선생님 저 영상 예배 드렸어요 라고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꼭 알려주세요. 알겠죠? 댓글도 많이 달고 댓글 달아도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같이 만나지는 못해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면서 좀 서로 연결되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리고 우리 꼭 현장에서도 만나서 함께 예배드립시다. 알겠죠? 그러면 다음 주에도 영상으로 드리든 현장으로 오든 우리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오전 11시 초등부실 별관 교육 유년부 바로 위에 있죠. 3층에서 11시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